제가 언젠가 즐겨보는 드라마 한 편이라도 있는 분들은 그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편이 너무 궁금해서 그 내용이 내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에 한 번씩 한 주에 한 편씩 하면 막 다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기 때문이지요. 예전에 기억하시죠? 방영했던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이 전 국민의 귀가시계다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모바일로도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많으니까 별로 본방사수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소위 말하는 본방사수를 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귀가시계다라고 그렇게 불리었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과 8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집에서 나왔는데 비가 오면 이왕 나왔으니까 오는데 나오기 전에 비가 오면 살짝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도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날씨도 덥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살짝 그렇게 마음에 흔들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다음 주 주일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주일이 정말 기다려지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을까라고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8월 마지막 주인 8주간 동안에 이 기드온의 삶을 따라가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여름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NHBS 남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일요 미니 시리즈 8부작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단어가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자들을 세울 때 늘 이 기드온 300용사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하곤 하지요. 이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오늘 읽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까지 포함하면 9장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손과 더불어서 사사기에서 아주 가장 많은 분량에 걸쳐 기록되고 있는 인물,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의 그 과정을, 그리고 용맹하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절정의 장면,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쇠퇴하고 실패하는 모습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의 그 핵심과 그 주인공이 결코 그 인물이 아니듯이 이 기드온에 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속에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했는지에 관한 그러한 위인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 부르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우리말로 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NLT 성경은 Mighty Hero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강한 용사였기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는 아주 나약하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반어법으로 기드온을 비웃듯이 강한 용사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계심으로 그를 강한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를 다듬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는 큰 용사로 그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교만해졌고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미디안 자손들이 머리도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종했다,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곧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이라는 특정한 한 사람, 그 개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로 인해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이라는 한 개인으로 볼 때에 그의 노년의 삶은 결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성경은 그 기드온의 인생 후반에 기드온과 그 자녀들의 타락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에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에 빠져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의 인생 속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 앞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의 승리와 또한 실패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름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우리의 결단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 아내가 발을 조금 다쳐서 병원에 함께 가기 위해 약속을 하고 제가 목양실에서 저 바울관 사택으로 올라가던 중에 아내에게서 아주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았더니 이제 본인도 병원에 가려고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해서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춰서 그 안에 갇혔다는 겁니다. 점검 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안에서 버튼이 하나도 작동되지가 않는다며 당황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놀랬을 마음을 안심시키고 제가 5층까지 뛰어 올라갔더니 밖에서도 제가 아무리 눌러도 버튼이 작동되지가 않았습니다. 관리집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서 안에 전등은 안 나갔는지, 그래서 너무 또 컴컴하면 그러니까 안에 전등은 안 나갔는지 또 찬바람은 나오는지 물어보면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기다려주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후에 우리 관리 집사님이 비상 열쇠를 가지고 오셨지만 비전문가인 집사님이나 저나 그것을 억지로 열어서 그 문을 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담당자도 섣불리 열지 말라라고, 위험할지 모르니까 억지로 열지 말라라고 그렇게 전화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서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회사 직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그 전기 배전 기계판을 열고 능숙하게 조치하더니만 그 문을 수동으로 열어주었고 5층에서 조금 내려가서 멈춰 서 있었던 엘리베이터에서 아내가 나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던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곳까지 달려왔지만 30분 동안 아무것도 조치해 줄 수 없었던 20년 넘게 살았던 남편인 저와 오자마자 순식간에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꺼내준 그 엘리베이터 담당자인 낯선 남자들 둘 중에 저희 아내는 어느 쪽이 더 반가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만큼은 별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는 도움이 안 되는 남편인 저보다 이 낯선 남자 두 사람이 더 든든하고 반가웠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겁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속박에 놓여져 있습니다. 절실하게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기에 반복되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그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했고 동굴과 도피처로 그 몸을 피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수확하는 그 때를 맞춰 쳐들어와서는 그 모든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고,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심지어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공격해오는 이방 민족들의 수가 메뚜기같이 많았다라고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하였다 기록합니다. 말 그대로 약탈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힘 당하고 억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 또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안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다시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고 이제 그를 통해 먼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과 학대하는 자의 그 손에서 건져내 주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역사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참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으면, 자신들과 그 조상들의 처지가 어떠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건데 저렇게 불순종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는 없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그냥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믿음이 절정을 이룰 때가 언제인지요? 아마도 처음 복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답답한 문제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 일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때, 또는 내가 오랫동안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에, 내가 염려했던 일들이 잘 풀어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느덧 현실 속에서 타협하고 신앙의 나태함이 찾아와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뜨거운 열정과 그 헌신이 미지근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노를 품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10절의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이스라엘을 그 고통 중에 건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시고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내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펼쳐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되는 대가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셨기에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삶의 많은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궁핍밤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그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당시에 밀을 타작하는 일반적인 모습은 바람이 아주 잘 통하는 넓고 평평한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확한 밀 이삭을 넓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타작하면서 바람에 그 겨가 날아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타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통 포도주 틀은 집 안에 있는 작은 방, 작은 공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을 타작하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겨우 적은 양의 밀을 손이 많이 가도록 아주 힘겹게 타작할 수밖에 없는 곳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이유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타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수확하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수확한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힘겨운 노력을 해야지만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녹록지 않은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는 무겁고 힘겨운 그 삶의 무게 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자 이 말씀 앞에 기드온은 마치 그동안 쌓여 있었던 울분을 쏟아놓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 미디안의 손에 억압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말씀하셨던 그 기적들,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그 일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삶의 퍽퍽한 현실, 곤고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들, 녹록지 않은 수많은 삶의 무게와 문제 앞에서 던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기도원을 비롯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빌립 얀시가 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0년은 긴 시간이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70년 동안 그분이 얼마나 고난에 무관심해 보이는지에 관하여 많은 개념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의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주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당신은 비참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며 괴로운 절망 중에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싶을지 모른다. 그때 당신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라고는 전체의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100만 분의 1의 증거마저도 반항자의 깃발 아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으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이성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일들을 다 해석하고 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해야지만 했던 비참한 처지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넓은 대로를 걷고 있든지 어둡고 컴컴한 좁은 길을 걷고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든지, 우리의 삶의 일들이 전혀 풀리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건강함과 부요함의 자리에 있든지, 연약함과 평등과 가난함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광대하신 계획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팔에 안겨서 행복한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